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TV가 나에게 큰 아픔을 주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지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와서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합니다. 24시간 365일 같이 살지만 와서 막 말합니다. 목사님, 자녀가 안 바뀌어도 너무 안 바뀝니다. 배우자가 안 바뀌어도 너무 안 바뀝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타고난 천성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는 법과 교육이 존재하는데 이 법과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선한 쪽으로 고쳐보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결과가 법과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가는 것 이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건 기적이었지만 이제는 기적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야 가능할 만큼 우리에게 사람의 변화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기로 하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다름 아닌 사람의 변화이며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의 역사가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에는 몇 장이 중요하죠? 12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보면 사도행전 9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여행하면 자주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폴입니다. 폴. 바울이죠. 바울. 그렇죠? 미국에도 우리 탁바울 있지 않습니까? 폴입니다. 폴. 성당이나 교회 이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성 바오로 이 세인트 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앞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거기서 또 광야 길로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를 돌아다녔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기독교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해외파 교인들을 막 쫓아내면
이제 막 다 이렇게 쫓아내면 이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다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뒷배와도 같았던 이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도 사라질 것이라 믿었지만 바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면 잠깐만. 예. 자, 예루살렘이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마술사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길로 내려왔다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해안지대, 이 골리앗의 나라라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죠. 여기가 지금은 수단인데 그 당시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여기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수리아이고 아람 혹은 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다메섹, 시리아의 이 수도였던 이 다마스커스에 이 바울이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땅은 세계 면적을 따지자면 세계에서 몇이냐면 150위예요. 그리고 나라 면적만 따지면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흥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젊은 나사렛 목수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 전역을 지나서 이제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로 그리고 막 소아시아로 번져 나아가는데,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무슨 공문이냐면 일종의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을 들고 사람들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갑니다. 거의 뭐 인터폴 수준 아닙니까? 이게 막 자기 나라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도 그리고 다메섹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건드리면 이거는 벌집을 쑤셔 놓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얼마나 이렇게 막 피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 문제라고 하면 니네들끼리 해결해라 하고 그런 권리를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죽이든 살리든 종교 문제는 내가 이렇게 권리 줄 테니 체포영장 써서 뭐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끼리 해라 하고 이 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 정도 있었고 유대인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들이 마음 편히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집계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 유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다 모으면 4만 명입니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다메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이 모여서 살 정도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서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히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 시민법이 있었지만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나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건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핍박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얼마나 대답했으면 바울의 스승도 바울을 말릴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선생님 말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성격이 이렇게 모나도 제가 권위를 인정하는 목사님이 와서 조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듣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거기에 순종을 하는데 바울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율법의 영광이라고 말할 만큼 그냥 넘사벽이 있습니다. 저 꼭대기 있었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대담했냐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말을 듣지 않죠. 국회에 가서 누군가가 한마디 했는데 국회의원 전부가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정도의 권위를 갖기란 쉽지 않은데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짜가 아니면 사라질 것이고 만약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 안 듣는 공회원들이 그 결정에 순종할 만큼 탁월한 가말리엘인데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었던 것이죠.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인데 저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 저는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손으로 세상을 혼잡게 하는 저 악의 무리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데 가말리엘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날도 첩보를 전해 들었는데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체포 영장을 받아서 이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당당했던 바울은 삼잘에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마는데 왜 그러하였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렇죠? 이렇게 별이 비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낮 중에서도 대낮인데 중동의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낮의 태양보다 더 강하고 밝은 하늘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고 바울은 견디지 못하고 사절에서 땅에 엎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과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땅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그렇죠? 한국말 하며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면 영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님이 지혜가 부족한 분이 아닐 텐데 이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고 사울은 유대식 이스라엘식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절 이렇게 부릅니다. 인제 이렇게 부릅니다. 인제 굿모닝 이렇게 부르는데 외국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인제야 네가 외국 나가서 참 고생이다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외국인데 그런 음성이 들린다 할 때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 다메섹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렸던 로마식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리고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아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사울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려 있지만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사울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뒷부분에 하늘의 음성이 더 있었다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채를 뒷발길질한다 하는 의미는 그 당시 속담이었는데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그 짐승을 길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송아지 소 길들일 때 코에 이렇게 이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콧뚜레를 해서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길들이지를 않고 소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가시채 같은 거를 둡니다.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말을 듣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 가시채에 이렇게 막 발길질을 하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가도록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주인이 얘를 길들이기로 결심하면 이 소가 이렇게 해봐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담을 어디에? 신과 대적하고 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썼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완전하고 당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속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려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에 바울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을 이리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바울은 물어보았고 다시 하늘에서의 대답이 있었는데, 요 짧은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내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수행원들과 함께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주위가 갑자기 밝아지는 것 알았고 천둥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는 했으나 바울이 알아들었던 음성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걸어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공안 형사처럼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 잡히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땅에 고꾸라져서 두려운 가운데 벌벌벌벌 떨며 혼자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8절에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무려 3일 동안 시력을 잃었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사람을 못 바꾸어내면 누가 바꾸어내겠습니다. 교육의 최꼭대기에 있었던 분이 가말리엘인데, 그분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 누가 와도 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바울은 이 한순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스승의 말을 부정하긴 했지만 그 말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걔네들 냅둬라,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 혹시나 선생님의 말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인데 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 스승의 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 보면 누가 볼 때 스데반이 패배자고 바울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스데반을 통하여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면 이 엉터리 같은 가르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복음의 불신은 점점 커집니다. 사마리아와 블레셋과 에디오피아를 넘어서 이제 다메섹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출장을 떠났으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야. 우리 입장에서, 이 목사 입장에서 끊임없이 목사를 반대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사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시든지 이렇게 하겠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하늘의 음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으나 난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않았냐?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영광과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할 때마다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지 않았냐? 이제 충분하니 그만하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잘 만들고 교육을 한다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꾸어낼 수 있습니까? 오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웠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방황치 말고 오라고, 죄 있는 자들아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 세상은 유력하고 탁월한 자를 부르시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냐면 실패한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부르는데, 이 바울은 그 음성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이 날 품고 있는데 다함없는 사랑으로 날 품고 있구나 생각을 하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이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죄인의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강도조차도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의 결말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니, 사람들의 부패한 생각을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 자신을 보니 목사님 소망이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니고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부로 우리는 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눈을 떴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인 것이죠.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사람들의 그 뼈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무더기처럼 쌓여 있었고 거기에서는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소망이 없는 너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미 망가진 것 같은 너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성령님이 오셔도 여기는 행로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처럼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정도 무슨 대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한계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로 가득하지만 주님만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저는 압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마른 뼈들이 위치를 맞춰서 모이기 시작을 하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인생과 가정을 살리시고 무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믿음이 결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고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강도사 이렇게 자격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운전면허 시험처럼 붙여주려고 해요. 한 번에 점수가 안 나면 뭐 60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보도록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책 갖고 와서 보면서 써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험은 하나도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힘들 따름인데,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면접입니다. 이제 막 졸업생들 10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막 무시무시한 그렇게 악명 높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씩 불러다 놓고 호되게,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강도사 되기 전에 때려잡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앉혀놓고 호되게 막 잔소리와 야단을 치는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막 긴장하고 문을 열고 이제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조인재 전도사입니다 했는데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데 공경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신학적인 공경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조 전사 니는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전사 머리가 왜 파마를 했냐 이거죠. 그 돌아가면서 6분이 앉아 계신데 전부 다 한마디씩 머리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앉으라 서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막 때려잡는데 막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자 일단 앉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 있는데 이제 파마 머리 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분도 당황하시면서 목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어떻게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저를 제일 호되게 야단치셨던 목사님 한마디 했으면 목회는 버티는 거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다.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맨날 파마머리 이야기만 하다가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이렇게 평생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밉고 왜 이런 말씀만 하셨나 싶었는데 돌아보니 제일 귀한 가르침을 준 것이죠.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누리는 영광임을 그분들은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 저 파마머리해서 이렇게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가르쳐 줘야 된다면 무엇을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상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아마 그분들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는 줄 알고 포기하지 않을 때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과가 올 텐데,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어울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할까요?